자, 여러분 오늘 이제 선지서 8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다니엘서 하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렵다. 너무 이제 또 이렇게 힘겹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잘 읽어내야만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400년간의 그 침묵기 속의 그 역사를 좀 되짚을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예, 그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그리고 메시아를 지시하는 그 내용들로 연결되고요. 함께 그 당시 때 역사 그리고 또 그 말하자면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어떤 그런 찬양이라든지 그 인물에 대한 주인공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열강,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들, 그 당시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그런 우리 거부할 수 없는 큰 나라지만 그 나라가 구류인 것 같고 또 그 세계의 그 왕들이 진짜 왕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충돌되는 이 장면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려내는 게 이제 다니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어떤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면 어떤 위로를 주는가 그런 관점으로 이제 다니엘서를 보게 돼요. 다니엘서는 이제 총 12장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책을 보기 전에 이제 그런 질문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고 할게요. 자, 다니엘 사역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라. 역사적 배경은 아시다시피 이제 4명의 왕이 바뀌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강성할 때, 이 다니엘은 어디에 살아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그 당시 때의 이방 문화와 다음 정거장은 옥국초교 건너입니다. 이방 문화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예시와 상대되어서 그 문화에 대해서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의 문학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이 이제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묵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묵시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상징과 유의 말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가? 말하자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의 이런 어떤 상징이나 비유들을 막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아가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여인들의 그 가슴 부유방을 신약 구약으로 표현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성경이 지금 어떤 모형을 가지고 상징하고 비유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을 때 그런 그 기생 라합의 붉은 줄 그건 뭐 어디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 그걸 빨리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제 의미하면서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말하자면 풍요와 상징은 달라요. 근데 말하자면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풍요적이고 또 은유적인 것들만을 무조건 따르는 건 달라요. 자,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약에 있어서의 모형, 진짜 실체가 있고 그림자로서의 모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누구의 얼굴이 사과와 같이 밝았다 이러면 그런 사과라고 하는 실제의 그 과일이 있고요. 그 과일에 대해서 빗대어서 이제 그 얼굴 피부색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그 실체가 있고 거기에 따라 상징이 되는 묵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상상 쪽에 뭘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왕국의 시각을 가지고 자랐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지평 속에 다니엘은 뭘 택합니까? 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이 뜨거운 그런 가마 안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이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바벨론 왕들의 고백들과 내용, 이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세상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하나님께서 만유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고요. 2장, 7장 꿈의 환상은 어떻게 평행을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점진적인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이 장들은 풍성해지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다니엘서는 경건한 삶에 대해서 어떤 형식을 격려하는가. 그래서 이방 나라에 있지만 청소년 때 가서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나름대로의 유대의 문화 그리고 신앙을 지켜가는 이 삶을 그려내는 것이 뭡니까? 바로 다니엘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 다니엘서를 이제 총 12장 가운데 볼 때에 어떤 것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는 봐야 하는가? 다니엘서의 어떤 그 주제 말하자면 본서는 뜻은 하나님은 재판이시다 하는 이름의 뜻으로 다니엘이 명명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 장소는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죠. 자, 그래서 본서의 주제는 바벨론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 에스더나 바벨론은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일들 뭐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포로로 생활하면서 그 포로기 안에서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좀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니엘의 큰 구조는 자, 이 왕국은 바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을 이끌어 가신 나라. 그리고 문학과 형식의 구조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겠고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메시지는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지금 주된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구죠? 여호와는 주권적인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인간 왕국들과 하나님 왕국들과 결국은 70일에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결국은 인내하는 자는 어떤 상급을 가지고 보응을 받을 것인가. 이 내용이 이제 다니엘 전체적인 내용의 구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크게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 다니엘의 한 인물들만 자꾸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인물에 대해서 우상화시키는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왕국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들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런 관점 쪽에 보셔야 하고요. 자, 다니엘의 이제 구조들을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들은 이제 귀족이었겠죠. 예. 말하자면 이제 바벨론은 친화 정책을 써서 소국이었던 그런 자기들이 어떤 그런 식민지였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왕궁이나 이런 데 데려와서 가르쳐요. 그들이 이제 문화 가운데 함께 동화될 수 있도록 그들이 이제 차세대 리더가 되어서 다시 그런 로마 이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던 사람들에 대해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융합 정책, 포용 정책, 관용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신앙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2장부터 6장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내 왕국에 대한 신상의 꿈, 그리고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는 시험,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그런 예시적 침략을 통해서 꿈을 꾸게 되고 그런 세상 지혜로운 자들은 해결하지 못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에서 이제 벨사살이라고 하는 두 번째 왕으로 가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글씨를 쓰시고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정신들을 주장하셔 가지고 다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자굴에서 구출당하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3 장과 6 장이 이렇게 대비가 되고요. 2 부는 환상과 해석들인데요. 7 장부터 12 장까지는 그런 내 짐승들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다니엘의 기도와 함께 70 일회의 환상.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제 기도에 관련된 본을 보이는 내용의 어 성경이 바로 이제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 이제 다니엘서 1장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1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 년이 되는 때에 그래서 여호야김 3 년 이건 이제 예레미야에서도 나와요. 자 그리고 어떤 역사적 배경의 왕들이 지나치느냐?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대 사람 다리오, 고레스 칙령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풀려나죠. 그래서 고스란히 70 년의 세월을 다니엘이 다 온전히 4 명의 왕을 상대하면서 갈아치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마치 우리가 청소년에 잡혀가서 1장 정도에 머물러 가지고 말하자면 아주 어린 청소년이거나 젊은 친구로 우리가 오해해요. 근데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4 명의 왕을 상대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정치 그 정점에 있었고요. 얼마나 여러분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겠습니까? 4 명의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정치의 핵심 중심부에 남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리고 바벨론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이제 그런 어 갈그미스 전투, 니누의 중복, 정복 등의 내용들이 함께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있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인제 나라들 바사 성경의 바사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바로 이런 어 메데바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뒤로 인제 여러분 그리스가 그리고 로마가 통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역사적 배경이 인제 이건 실제 있었던 게 아닌데 이게 인제 상징 가운데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의 인제 알렉산더를 통해서 온 나라가 인제 정복되지만 결국 인제 어린 나이에 죽죠. 그 뒤후에 4 개의 자기 아들의 왕조로 이렇게 뛰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런 4 명의 왕조 뒤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셀루쿠스, 포톨레미오 이렇게 왕조로 쭉쭉 이어가면서 인제 나중에 신약으로 이제 로마의 인제 속국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아이고 왜 이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음 예 이게 지금 아마 이거 아이폰하고 연동되어서 지금 들어오게 되는데요. 하여튼 죄송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이 이제 상징으로 나중에 그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왕국으로 넘어가는 이 장면들을 우리는 함께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야김이 전지 3년 이후에 그리고 일부 유능한 시민들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이 상황은 이미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그러니까 속구로 잡혀가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논의가 되었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 다니엘은 지금 외국 땅에서 왕의 신하가 되도록 선택받았죠.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서는 교육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이 고레스 왕까지 그는 함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뭐예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는 이제 보통 그 바벨론 측의 이름을 많이 외우죠. 드락, 메삭, 야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원래 인제 유대인식 이름은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인제 그들은 잡혀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바벨론의 우월한 문화들을 그들은 배우게 되고 동아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그 문화 속에서 인제 왕궁에서
그런 배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동화되지는 않죠. 그래서 문학적 구조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궁정 안의 내러티브, 말하자면 이제 궁 안에서 벌어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정치의 가신들끼리의 어떤 그런 뭐 충성 경쟁, 또 바벨론의 그 신하들과의, 또 다니엘과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정적 간의 긴장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세상 나라의 왕과 그 임금의 정치적 체제 속에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붙들고 함께, 예, 지금 그 역사와 사역을 이뤄가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그런 궁정의 어떤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예언과, 예, 묵시의 내용으로, 상징적인 내용으로 이어져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아까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예, 그가 지금 포로로 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모든 궁극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을, 예, 심판하고 또 새로운 왕조를 창출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이름의 바벨론식의 이름은 바로 이렇고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셨다. 누가 하나님 같을까?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 이름 자체 안에 벌써 이들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엿볼 수가 있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예, 반문화로 살아요. 그게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중요한 사역의 모습들이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 문학의 어떤 형식과 구조는요, 히브리어 아람어로 돼 있어요. 당연하겠죠. 이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언어였고, 아람어는 그 당시 때 이제 에, 고대 근동의, 말하자면 표준어였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같이 함께 섞여서 있어요. 여러분 신약도 이제 그런 말하자면 그 히브리어과 아람어라 이렇게 병행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리고 1장에서 6장, 7장에서 12장까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격 내러티브이고 묵시이지만 하나님 대언자로서 이제 3인칭적 서술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해석으로 당연하죠. 이제 1인칭 내가 이제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 듣고요. 이건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3인칭적 서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묵시적 장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일 수 있겠죠. 네. 자, 여러분 뭐 여기까지 잘 따르고 있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계속 이제 나누는군요.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2장까지 두 부분으로 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1장부터 6장까지 어떤 그런 양육이나 어떤 설교의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요. 또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거 묵시문학이니까 묵시문학은 그럼 어떻게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또는 다른 그 선지서와 함께 병행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그런 역사적 배경과 함께 그 왕들, 또 그런 정치적인 어떤 배경들을 가지면서 들어가서 같이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1장부터 6장과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되겠죠. 설교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의 내용들이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언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어가 유대 나라의 언어가 바로 1장부터 2장까지, 그리고 아람어 부분이 이제 역사를 다루는 부분까지 있고, 히브리어가 8장부터 이제 12장까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왜 하느냐? 나중에 이제 원어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중요하죠. 1차적인 언어가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언어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언어를 가지고 연구할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하려면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같이 전공을 해야, 예, 다니엘서를 공부할 수 있다. 말하자면 여기 이제 학위를 공부하거나 좀 더 깊게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면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같이 병행해서 공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읽다 보면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미드라시? 예. 히브리어 이제
그 용어로 이제 성경 주석의 설교 방식인데요. 뭐 말하자면 그 탈무드를 배경으로 한 설교 교리였던 핀찬을 말해요. 네, 뭐 할라카와 아가다로 나뉘는데요. 여러분 그 이 책에 이제 여러분 미드라시적 비법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드라시는요 종교 율법적 윤리적 교리를 단수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 이야기를 해석하는 한 방법으로서의 어떤 그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시각입니다. 예,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유대인적 눈으로 봐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쪽도 이제 유대인의 눈으로 본 마태복음, 중동의 눈으로 본 뭐 서신서 이런 식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대부분의 이제 성경 신약 주석이나 이런 것들은 서양 신학자들의 어떤 눈과 또 구조를 가지고 봤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신약도 유대인들 히브리 인적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식의 책들과 이런 식의 주석들과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오늘 이 다니엘의 문학과 형식을 볼 때도 자,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방법론적으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하는 그 방법론이 있다 하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아주 이게 이제 딱 한 단어 한 줄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혹시 이제 읽다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 돕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다니엘 구조를 갖다가 여기 이제 책에서 하는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 여기 이 소년들이 이제 왜 그러면 음식을 먹지 않고 또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화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들은 단호히 신앙을 지키고 또 그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죽음으로 또는 사자굴로 또는 풀무불에 넣는 그런 시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었던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구원을 받고 신앙을 지켜내요. 근데 그 사실은 뭐 살 거라고 알았을까요? 뭐 그것과는 상관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하여 확고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능했죠. 오늘 우리가 마치 이제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진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그 언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이제 우리 한번 보면 1장 1절부터 6장까지가 주인공이 다니엘과 친구들이고요. 그다음에 2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 왕국에 맞서는 세상 왕국들과의 다툼. 이게 대표가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상의 꿈,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왕을 가만히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간섭하죠. 그리고 결국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모든 그런 이 왕들을 뛰어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요. 또 느부갓네살이 이제 미치고 또 굴욕을 당하는 세상의 왕이지만 잠시 이제 아주 낮은 천하게 그 신분이 전락하는 장면을 또 보여줘요. 그리고 벨사살 그리고 사자굴에 다시 들어가서 구출받는 다니엘 그리고 환상들의 해석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겠죠. 자, 여러분 다니엘의 메시지는요. 이 세상에 군림하는 왕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진짜 왕이신 창조주와 구속자 간의 그런 인내, 그들이 받는 고난, 그리고 궁극적으로 받는 그들의 상급 이런 것들을 좀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그런 서를 읽으실 때 그런 큰 거시적으로 어떤 하나의 주제를 세팅해 놓고 이렇게 읽으셔야 작은 단위에 또는 뭐 한 단어라든지 또 문맥 안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는 주권적인 왕이라는 거죠. 예, 여호와는 주권적인 왕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이제 붙들고 나가는가 하는 건데, 자, 이 더 간단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를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여러 이제 학자들의 이제 구조들을 간단하게 된 것들을 좀 한번 살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니엘서는 거의 비슷한 식으로의 이 구분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가 또 가지는
내용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어, 아람어, 히브리어, 그 장소는 바벨론과 바사, 그리고 1장은 다니엘, 그리고 이방에 대한 예언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과 세계 열강들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가 바로 예, 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용의 교류를 보고요. 자, 신학적인 어떤 내용의 메시지는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본원으로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내용의 이야기.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악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건 승리의 하나님, 또 진짜 그 만왕의 하나님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9,000년, 우리 3,000년 이상의 어떤 세월을 지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70일에 1235일 이런 상징적을 해석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특별히 이제 계시록과 연결성을 가지고요. 이 계시록에 있어서의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든지 또 상징들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들을 잘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런 왕과 창조자 구속자였던 주권자로서의 어떤 힘들을 갖고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서는 하나님 구속의 계획의 지혜를 반영하는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이런 인간의 위험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하실 분이시고 또 느부갓네살라는 하나님 왕, 그 하나님 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면서 그를 뭐 교만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또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리오 왕을 통해서 마치 지렛대처럼 비교를 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만은 자유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하는 유일한 분이고 의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은요. 이 권능과 영광과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확립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어떤 그런 성경적인 정경적인 메시지가 뭐냐? 바로 권력, 정치, 병적인 어떤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지배하는 이 현실 속에 바로 하나님 나라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줘요. 먼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왕국으로서의 높은 보좌에 계신 진짜 통치자라는 사실을 이미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데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니엘의 어떤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면 그 왕국은 항상 하나님이 소유라는 거죠. 성부가 메시아인 우리 주 예수께 그 나라를 그 다스림의 그런 것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법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세상 위에 세상 안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재림에서 그 나라의 완전한 확립을 보대요. 말하자면 신약 성도의 입장에서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메시지가 바로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의 어떤 메시지의 이런 결론 가운데 다니엘의 어떤 이런 기도의 고백적 내용의 4가지 요소가 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왕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었고 아까 이 4가지 우리가 다루었던 결국은 하나님께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스러운 재림에 위치한 확립하는
분이 되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요소들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또 하나의 특징은 인내와 상급인데요.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지라도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그런 지하에서도 푸른 뿔에 살아나고 또 그런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이 예표적인 뭐 일시적인 어떤 우리의 다시 이제 살아남이지만 이 부활을 예표하는 그리고 영웅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할 거라는 그 미래에 대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70일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뭐 과연 뭔가 하니 70일에는 2장, 7장, 9장에 나와요.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은요. 이 하나님 왕국의 시작을 말해요. 이 바벨론이 끝나면 하나님 왕국의 시작을 말해요. 이 바벨론의 주권과 기한을 70년간으로 딱 정해놓았는 그 에레미야의 예언 다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71회라고 하는 것, 그 71회의 목적은 병한 기간, 뭐 주구장창 있는 것이 아니라 병한 기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끝내고 죄와 모든 허물을 대속하고 영원한 의를 주시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지극히 거룩한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남은 자들에게 이제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상급을 통해서 이제 포로로 풀려나서 예루살렘 땅으로 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줘요. 자, 그래서 9장의 문맥에서는 포로 기간의 70년 그리고 71회라고 하는 것은 71이 참된 이 안식 70년이라는 세월이 참된 안식. 뭐 지난번에도 질문이 있었죠. 심판이냐 예루살렘이 어떻게 심판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화 또는 이런 안식을 의미할 수 있느냐. 지금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70번째 주제에 관련된 일화는요 70째 되는 주 69번째 주와 해서 예. 마지막 그 한번 해서 이렇게 안식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 간교의 내용들을 알려주고요. 성경적인 어떤 견해는 예, 뭐 또 뭐 3년 반 또 고난당하는 기간 그래서 1290일, 1335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어떤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크게 이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중요함보다는 예. 결론적으로 71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이게 이제 주된 이유이고요. 근데 이걸 이제 이 숫자들에 대한 해석들을 너무 이제 막 그런 뭐 이렇게 숫자를 탕진적으로 이렇게 막 풀려고 하다가 다니엘서가 막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우리 너무 여기에 집중할 필요 없고 왜냐하면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명쾌하게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갈 수 있는 만큼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일에는 예루살렘의 중건 62일에는 기름 부음 받으신 자의 오심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언약과 그런 황폐, 종말에 관련되어서 다니엘 70일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날짜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가 이제 그 백성을 돌보신다 하는 이 의미 바로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기에 그 위로를 받는데요. 이 다니엘서의 9장의 내용도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 그 기도 안에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리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태도가 있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러나 여호와의 위로가 함께 있고 다시 저주를 통해 그들을 정화시키고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70일을 통해서 완성시킬 것이다 하는 내용들의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언제나 그런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항상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을 완성시키세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이제 우리 다니엘서가 가지는 상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2장과 7장 나오는 이제 여러분 뭐 정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수로 된 배와 넙벽다리, 뭐 철로 된 철과 진흙된 발 이게 이제 똑같이 이제 독수리 사자, 갈빗대문 곰, 예, 표범 또 이런 뿔 달린 짐승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해석은 역사적인 이제 시간적 흐름에 따라 바벨론, 바사, 미스, 로마 이런 식으로 나라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 가운데 예,
그런 상징들을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좀 확인하면 예, 뭐 이런 그림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로마까지 있고요. 아까 로마의 알렉산더 왕 이후에 대왕 이후에 이제 일어나야 빨리 죽고 나니까 이제 뒤에 4명의 왕으로 자기 아들이 4명의 왕으로 그날 동착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심판하는 볼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이런 식으로 바벨론, 바사, 이제 헬라, 그다음에 그 그리스에서는 약간 그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이후에 4개의 어떤 갈라진 나라, 그러니까 이런 400년간의 암흑기를 거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게 되는 장면으로까지 이제 역사가 이제 다니엘서는 그려내고 있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해보면 예, 분석을 해보면 7장과 8장과 11장과 12장의 내용들을 가지고요. 예, 이렇게 더 작은 줄기로서 내용들을 예, 별별로 이렇게 따지게 되면요. 예, 그런 뭐 로마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까지 예, 상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나갈 필요는 없고 아까 큰 그림 속에서 큰 4개 나라와 분열된 열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가는 쪽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의 이제 개요를 함께 이제 지금부터 또 성경을 보면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여러분 이제 12장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지는 그 개요들을 좀 나눠봤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읽고 의문을 가지면 지금 제가 이제 던지는 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가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혹시나 이제 성경을 안 읽고 이제 좀 개요가 이제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면 다음에 성경을 한번 읽으시고 아니면 이제 동영상을 올리면 그때 한번 보시면 아, 지금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의 연결이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해보시죠. 이제 이후로부터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좀 개요를 좀 이렇게 다듬으면서 좀 한 장 한 장 보면서 좀 보려고 하거든요. 다니엘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혹시 이제 질문하실 거 있나요? 예, 뭐 없는데 억지로 짜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좀 길게 쉴까요? 45분까지. 2시 45분, 2시 45분까지 좀 휴식을 취했다가요. 예. 그리고 수업을 다시 이어서 가는데 성경책을 들고 이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은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아까 우리가 이제 나눴던 이 개요라든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좀 들어가서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4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간 물도 한 잔 마시시고 또 이렇게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5분에 뵐게요. 예.
자, 여러분 잘 쉬셨나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고요. 성경책과 함께 옆에 두고 이렇게 같이 체크를 하면서 갈게요. 자, 여러분 오늘날 이 다니엘서가 여러분에게 우리 이거 혹시 이제 얼굴을 가려놓으신 분들은 얼굴을 좀 이렇게 개방을 좀 해주시면 같이 좀 아이 컨택을 하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좀 열어주시고 걸어놓고 어디 뭐 이렇게 장 보러 가시거나 등산을 가시거나 한 분은 없겠죠. 혹시 들리시면 이제 얼굴을 좀 열어놓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하면서 조금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같이 좀 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다니엘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설교한다는 거, 다니엘서를 우리 가운데 해석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적용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묵시문학을 풀어내는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뭐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그런 어떤 재미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수천 년 전에 한 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 포로 생활 가운데 했던 그 고난과 그 인내, 그리고 어떤 때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또 사자굴을 이겨내는 그런 어떤 환난과 인내를 견뎌내는 한 인물의 어떤 불굴의 정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다니엘서의 주제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협소하죠.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뭐 사사시대 때 어때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근데 사사가 그때마다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잠깐 구원을 하긴 되지만 이 세속적이고 급속도로 이제 하나님을 배교하고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시면 또 타락하고 다시 또 심판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사를 통해 또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그 일대별적인 어떤 삶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도요. 그러니까 4개의 나라가 바뀌잖아요. 게다가 이제 뭐 상징까지 다 치면은 4개의 분열 왕국,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있을 그리스, 또 나중에 그 이후에 있는 로마 제국까지 치면은 이제 많은 나라들을 이제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은 어때요?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이 될까? 이 성도들에게 아무리 이제 우리 안전을 강조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전혀 이제 상관없다 말을 해도요. 이 어떤 그게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도 있지만 이미 이제 그런 신앙생활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사회가 급변하죠.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 코로나19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폭탄과 같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정당화된 어떤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대면하여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또 강의를 듣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뭘 가지죠? 현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격적인 어떤 교제와 만남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 성찬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인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친밀한 교제 이런 것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인제 지금 여기 앉아서 수업을 듣는 태도랑 이제 우리가 그 클래스로 들어와서 이제 교실 안에서 수업을 듣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몸짓, 새 언어들 또는 그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 또 학우들의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변수로 작용을 해요. 여러분 한없이 인제 이런 그 축 처진 어떤 그런 클래스나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분위기를 따라가죠. 그리고 현장 안에서 이렇게 같이 인제 들어오면 다르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진공 상태에 툭 던져서 살지 않잖아요. 그 시대 때 어려움들이 뭐였을까요? 유대인이에요. 그 정체성을 잃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 세속적인 부딪힘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다니엘과 이 네 친구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을까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죠. 여기 말하는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들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까. 왜냐하면
바벨론의 정책이 뭐예요? 귀족들을 데려와서 그 귀족들이나 또 사회적인 지도층이나 또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그들만의 문화를 통해 방식을 통해서 바꾸어 가지고 그들의 그런 정복 또는 그들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사용하고 또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변화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였던 하나님 백성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하여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예. 우리가 만약에 북한 땅에 가서 이렇게 진앙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곳에서 가서 신앙을 지키는,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곳에는 사장님 또는 회장님, 부장님 이렇게 부르고 또 하나님, 또 기도 이런 말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언제든지 종교의 어떤 그런 그 규율 속에 그 어기면, 그 법을 어기면 쫓겨날지 모르니까, 추방당할지 모르니까요. 그건 이제 빨간색으로 돼서 이제 비자 거부가 되어서 이때까지 해놨던 모든 선교가 이렇게 다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오늘 우리가 이뤄냈던 승리가요, 큽니까? 미미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야, 다니엘 최고다. 사자굴에서 그 굶주린 사자들에게 먹힘 당하지 않고 그 굶주린 사자들을 무슨 포근한 베개 삼아서 입을 삼아서 그 동굴에서 잘 자다가 나왔다. 또는 풀무불, 우리가 불가마도 일부러 비싼 돈 주고 가서 찜질하는데 그 불가마 찜질 가운데 그 찜질 잘하고 나와서 승리했다.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았다. 이런 간증의 이야기를 하나요? 그게 아니라 미미하죠. 미미해요. 왜? 지금 바벨론부터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로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지금 급변하는 이 사회 속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냥 견뎌낸 것뿐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견뎌냈을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삶은 계속의 고난의 삶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세속적인 학문을 요구받고 그 바벨론의 어떤 질서 체계 속에 그들이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죠. 지켰어요. 믿음으로 지켰죠. 그런데 여러분, 그로 인해서 위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엎고 세상 나라를 바꾸고 왕들을, 질서 체계를, 정치를, 국가적인 어떤 모든 방향들을 바꾼 이야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끊임없는 유혹, 끊임없는 그들을 향한 어떤 개종을 시키고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압박했던 그 내용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미미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면 그 안에 하나의 제국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 무시무시한 왕들이 또 그런 철권 통치를 하고 여러 가지 나라들을 통치하는 이 장면의 이야기, 말하자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휙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휙 지나갔다가 돌아와요. 근데 그런 세상의 나라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셨던, 잠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언약,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내가 신앙을 잘 지켜내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 다윗의 이야기는 다니엘의 이야기는 몇몇 그런 영웅의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거센 힘찬 파도와 험난한 그런 위기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살아내도록 했는가. 하나님의 주권의 이야기, 하나님 주인공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언약적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뭐예요? 다니엘서예요. 그렇게 읽을 때 다니엘서가 우리가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급변하는 역사의 이야기 속에 소용돌이치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 속에 다니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건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못한 미미한 존재인가? 아니죠. 예, 그렇게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전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왕을 끌어내려서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우고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사회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뭘 할 것인가 이걸 지금 논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고 예전에 이제 뭐 다니엘 공부법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걸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신대원 동기분이거든요, 저랑. 예, 그분이 이제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분 기숙사도 생각납니다. 이제 같이 이제 있었는데 바로 옆방에 있었거든요. 포스터 많게 붙여가지고 내가 이제 가서 아이고 뭐 우리 교회 한번 특강 할래요 했더니 3년치가 다 잡혀 있대요. 그 당시 때도. 근데 이제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이렇게 탑 리더가 되어서 정복 또는 뭐 그 질서 체계를 바꿀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굉장히 그런 쪽에 이제 매력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게 뭐라고요? 환란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았던 그 내용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고난의 흔들림 가운데도 믿음을 단단히 지키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꿔보자면 우리의 믿음으로 뭐 우리가 좌파냐 뭐 우파냐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세상의 어떤 부조리한 것들을 내가 어떤 바꾸고 뒤엎어보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니엘서는 실패 이야기지 성공의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들은 겨우 위기를 못 이겨내요. 겨우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해요. 겨우 그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결정적으로 세상을 바꾸지를 못해요. 누가 바꿉니까? 이 나라의 주인공이고 이 나라 왕국의 모든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역사를 바꿔요. 그래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바꾸고 그 역사를 바꾸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급물살을 타며 쭉 진행해 나갈 때 그냥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냈을 뿐이에요. 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셔서 그 나라 모든 이 왕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섭리하신 거죠. 이렇게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어가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이 돌로 인하여 반석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이야기하는 유대인들만의 어떤 그런 왕국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로서 다니엘을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주인 되는 메시아가 왕이 되시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상징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에 있는 왕들,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을 비유를 통해서 또 세우고 무너뜨리고 해서 그러나 그 안에 존재하는 성도, 그 안에 존재하는 다니엘은 굉장히 미미하고 약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그저 살아내고 그저 견뎌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 땅에 임할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끔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살아가요. 힘들죠. 코로나 블루 또는 여러 가지 마음의 위축됨과 또 짓눌림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절망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지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죠? 우리가 신자로 성도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지금 이 코로나19가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 반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예.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는 것 때문에 세상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또는 세상이 뭔가 뭐 정치가 갑자기 뭐 급변한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너무나 힘들고 지치지만 어렵지만 그냥 살아내요. 왜죠? 하나님 나라가 꼭 올 거라는 메시아가 오늘 이 나라의 왕국의 주인으로 꼭 오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약속으로 받아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다니엘서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분의 백성이 살아낸 이야기죠. 이 다니엘서가 예언했던 그 이야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약속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 내 생명의 진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애쓰는 것처럼 주님 나라가 오신 것이 온전하지 않고 또 완전하지 않고 지금은 아직 그 재림이라고 하는 먼 훗날에 완성될 날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치 기독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손가락질도 당하고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 같아서 답답한 것 같고 불안한 것 같지만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바벨론과 그런 메데바사와 그리스까지 넘어가는 수많은 나라들이 그런 흥하고 망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망하지 않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성취되어서 모세가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사무엘이 얘기했던 그 한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브라함이 말했던 내 하나의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우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 백성 내가 삼아서 나라를 만들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져 가요.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마치 바벨론에 있던 이 백성들, 포로로 있던 백성들의 운명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전혀 다른 질서 체계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요. 그러기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주관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는 이 사실을 믿고 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던 모든 이 신약의 성도들이 고대했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궁극적인 종말을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괜찮은 이유가 바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묶여서 부활의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 속에서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잡아서 읽으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세상 나라의 어떤 그 질서 체계와 그 역사를 어떤 그런 하는 어떤 지식을 가지거나 아니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영웅으로 삼아서 그 어떤 어 도덕적인 어떤 표준 또는 어떤 인간이 닮아야 어떤 인간적인 어떤 영웅적인 어떤 모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읽다 보면 좌절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막 무시무시하게 용광로 펄펄 끓는 그곳에 당신이 들어가라 이러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자가 막 득실되는 그런 굶어 있는 그런데 여러분 집어넣겠다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산책하다가 배가 앙 하고 해도 여러분 깜짝 놀라잖아요. 안 그런가요? 나만 그런가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 우리 신앙을 체험하는 어떤 그런 그 특별한 어떤 도구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런 관점 쪽에서 한번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한 장 한 장 읽으시면서 너무 이제 묵시에 빠지지 마시고 너무 역사 속에 함몰되지 마시고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에 영웅화시켜서 '닮아야 되겠다. 이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는 피곤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깐 그런 식의 좀 균형감을 가지고 읽으시면 되겠고 다음 주는요. 우리가 어떤 식의 지금 수업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 인제 마지막에 하면 여러분 긴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9강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3 개를 배우시면 됩니다. 우리 인제 책의 인제 앞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는 인제 이 책이 인제 대선지서가 뒷부분에 있어서 뒤에부터 인제 체결을 했고요. 책이 한 157 페이지 정도가 제 책으로는 있을 거예요. 그런 어 다음 주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 3 개를 한 챕터가 되어 있습니다. 3 개를 성경과 함께 준비해 오시면 다음 주 강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인제 모르겠어요. 17일 날은 제가요 목사 장로 기도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그 1박 2 일로 해서 화요일 날 오전에 일단은 제가 미국으로 올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인제 뭐 일정상 좀 길어지게 되면 그날도 잘하면 이렇게 어 그 휴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 아니면 제가 인제 오전에 내려와서 강의는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한번 어 애를 써 보도록 하겠고요. 그때 인제 갈 거고 그래서 인제 준비가 우리가 9 강, 10 강, 11 강, 12 강은 인제 우리 소선지서를 3 개씩 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식으로 해서 12 강까지 쭉 이어서 여러분 나갈 테니까요. 이 소선지서는 이제 좀 분량이 작으니까 착착착 읽어 나가시면서 그러면 이제 어떤 관점으로 그래서 이게 선지서 이제 소선지서마다의 또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니엘서 그러면 여러분 내가 좀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를 좀
이렇게 한번 보고 또 뒷부분에 이제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또 기도에 관련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면 이제 또 다니엘 사람 켜는 거죠. 근데 그 나름대로의 좀 특징들이 있잖아요.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오라 어떤 말씀, 또 말라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마지막에 어떤 예배에 관련된 어떤 그 중심성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또 요한나 같은 경우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안 믿는 백성에 대한 오늘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그 생각과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선교 뭐 이런 어떤 주제들이 있잖아요. 이 각각의 어떤 선지서의 주제들을 여러분이 이제 소선지서를 하고 대선지서를 해서 여러분 예언서를 공부를 했다면 어느 정도 이제 이런 큰 주제의 갈피를 잡고요. 그런 것들을 골라내고 그런 것들을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제 성경을 읽어내고 함께 예, 그런 성경을 어떻게 이제 공부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예,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 학기를 딱 해서 예언서를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뭘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지금 모든 내용들은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예. 그래서 대선지자로부터 해서 이런 느낌이었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지라고 어떤 막연한 만 남아 있어도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그다음에는 뭘 찾으면 돼요? 성경을 찾으면 돼요. 다시 여러분 벤jamin 책을 가지고 보면 돼요. 이제 한 번을 읽을 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도 읽고 구조도 대충 이제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설교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이러면 이 내용들이 이제 하나가 이렇게 구슬같이 꿰어져서 다른 어떤 책들을 읽더라도 이게 지금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어져요. 말하자면 이제 퍼즐들이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선지서를 역사적인 순서로 배열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예언했던 나라별로 또 이렇게 그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예언했던 장소별로 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좀 이제 선지자들을 묶어서 이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어레인지를 하고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고 현장 속에 사용할 수 있고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좀 종합적인 말하자면 이제 이 예언서를 하는 목적은 예언서를 딱 끝나고 났는데 통달하는 예언서는 내가 눈 감고 그 내용들을 다 알겠어. 이걸 통달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통론, 어떻게 그러면 성경을 내가 예언서를 대선지, 소선지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 읽고 어떻게 그러면 이 주변 나라의 정세 그리고 각 그런 책들마다의 주제, 문학적 형식, 구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이 예언서 수업은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뜻 이 책이 너무 두껍고 예언서라면 너무 이제 부담스러워 가지고 이제 드랍을 하고 포기한 분들도 계시던데요. 예, 아마 후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책을 뭐 우리도 읽지도 못하는 책을 이해도 안 되는 책을 줬겠어요? 그래 가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랄까요? 여러분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뭐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줘 가지고 "먹어 봐." 이렇게 여러분 고문을 시키는 부모님들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예언서를 받으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계시의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진 것 자체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그 똑같은 그런 그 당시 때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렸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은혜들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거죠. 그래서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좀 한번 펼쳐서 보도록 하는데요. 네, 우리 성경책이 있으시면 성경책을 한번 또 펴보시고요. 음. 자, 우리 이제 1장부터 한번 볼까요? 1장은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그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날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을 에워싸고요. 그들을 이제 이렇게 멸망시키고 포로로 이제 바벨론 1차 침공이죠. 1차 침공. 이때 지금 1장 1절은 바벨론이 이제 3차에 걸쳐서 침공했는데 1차 침공을 말하고요. 이때 이제 2절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리고 그 모든 변과 그릇들 그리고
보물 창고에 있는 것들. 3절 보니까 왕의 환관장 아스부나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 귀족 몇 사람을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요. 근데 그 4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곧 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이 익숙한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더라. 근데 그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라. 예. 그리고 5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보니까 뭐 최고급 포도주, 최고급 음식들을 막 줘요. 여러분 얼마나 특권입니까? 여러분 매일 예, 고급 스테이크를 먹고 고급 포도주를 먹고 뭐 이렇게 이런 음식을 먹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이군. 이러면서 여러분 맛있게 먹지 않을까요? 예. 근데 지금 이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7절 보세요. 다니엘, 엘드사살, 하냐냐 그리고 미사엘 그게 다 이제 그 옆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예, 붙여서 이제 설명하죠. 유대인의 이름을 먼저 그 정체성을 먼저 드러내요. 자, 여러분 이들이 그러면 고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음식을 거부한 건 뭘까요?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나요? 입맛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여기 보니까 뜻을 정하였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예, 여러분 잘 압니까? 코끼리들도 풀만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예. 이 채식주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1장에 이제 이런 내용들,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와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었는가. 그래서 근데, 16절 보니까 채식을 줬는데도 오히려 그들의 얼굴이 더, 예, 빛이 났고요. 17절 보니까 1장,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더라. 누가요? 누가 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뭐 박수, 술객 그런 뭐 말하자면 식자들 이것보다 더 10배나 이상 IQ가 그 사람들은 한 150대면 뭐죠 다니엘은 IQ 1,500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현실적으로 이제 그냥 표현하자면 그래요. 자, 그래서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고레스 왕까지 지금 그는 지내었다 하는 그 역사적인 왕.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지금 1장만 청소년기였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여드름도 좀 뽕뽕뽕 나고요. 이게 그 코 밑에 이제 잔털이 좀 총총총 솜털이 나고 이제 하는 그런 청소년기지만 이 그 다니엘서 12장까지 가게 되면 그는 이제 하얀 벽발을 가진 예, 나이 많은 노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 시간까지 여러분 그 정적을 물리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제 참 대단한 거죠. 자, 2장 보니까요. 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돼 있어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되고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자, 여기도 보니까 2장 14절 이후부터 이제 다니엘에게 누가 은밀한 것을 보여주느냐 18절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데에서 보여주시고요. 또 계속 19장도 보니까 그때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20절도 다니엘이 말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어디게요?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지금 끝까지 지금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돼요? 충돌하고 또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치 그 1장에 이들은 망한 것 같지만 그리고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지만 그러나 미세해 보이는 저항을 하는 이런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지금 그들은 완전히 다른 그래서 2장에 보니까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드러내는 이 마치 이 어둠이 꽉 우리를 차지만 그 어둠 속에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배경으로 깔아주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은 이제 그라고 돼 있지만 21절, 22절 그는 또 나의 조상 하나님이요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 암흑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꿈들을 해석할 수 있는 키를 주세요. 그래서 25절부터 쭉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도 그렇죠. 28절도 굉장히 보십시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 그리고 29절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37절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왕에게 주셨다라고 또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시 느부갓네살 왕 능력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44절도 보게 되면 여러 왕들의 시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셨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요. 45절도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꿈은 확실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은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높여요. 다니엘을 높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지금 다니엘의 형통, 다니엘의 지금 이와 같은 꿈을 해석하는 일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다니엘이 영웅화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은 참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2장 47절부터 49절을 쭉 읽게 되면 이 다니엘의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지혜가 있고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성공하더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누구를 인정하게 합니까? 세상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3장이 이제 금신상의 숭배를 하도록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정치적인 어떤 정적들이 지금 다니엘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왕에게 불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국은 타는 풀무불 가운데 가게 되고요. 그리고 17절 보면 이게 중요한 말이죠.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상들을 섬기지 않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건질 수도 있고 능히 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무불에 능히 건지시는 것만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만약에 불에 타 죽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 아니죠. 그 타고 안 타고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을 섬길 수 없다. 그들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 하실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돈 내고 돈 먹는 것으로 내가 이걸 할 테니 하나님 고쳐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걸 할 테니 하나님 건져주셔야 하고요. 하나님 믿는 백성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라고 이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들은 살아나게 되고요. 28절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29절도 사드락 메삭과 야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라. 누가요? 이 말합니까? 다니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죠. 4장. 이 꿈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의 이 꿈,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주장하시고 19절부터 이제 다니엘의 꿈의 해석이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부터는 누가 바뀝니까? 벨사살 왕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벽에서는 이 글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또 그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뜻들을 알려주세요. 똑같죠. 21절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 또 23절 끝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러므로 손가락에 나와서 그 성경에 기록하였다 라고 표현되어지면서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 여러분 잘 아는 친구들의 핍박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리오가 뜻대로 이제 정례 대신을 다스리게 하고요. 결국 이제 다니엘이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자동굴에 들어가요.
바다 동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 상황에 다시 이제 살아나는. 그래서 다니엘의 어떤 그 기도의 습관, 뭐 어떤 성실성 이것보다는 다니엘이 지금 어떤 거예요? 신앙 고백과 감사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의 이야기죠. 예, 왕은 무력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율법은 그 나라에 완전하게 적용된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됩니다. 1장은 여러분 우리가 봤듯이 네 짐승의 환상이고요. 예, 그래서 그 7장과 8장과 또 9장과 이렇게 8장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 이 환상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가운데 살아갈까?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역사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견뎌내고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 되겠죠. 근데 이걸 이제 너무 아까 말한 것처럼 상징적인 이야기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자꾸 끌어가게 되면 예,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내 속에 살아가는 고난도 받고 있는 나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7장, 8장을 설교하거나 또 가르치거나 성경을 읽을 때도 예, 나는 그러면 이 상황, 이 역사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갔는가? 그런 내용들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 9장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뭐 예레미야나 또는 여러분 스가랴나 또는 역대하나 이런 장면 속에서 이제 봐야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 그 70년 안식년에 대한 70일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3절 한번 볼까요? 금식하며 베옷을 9장 3절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해요. 그리고 4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보고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의 우리가 자복하고 나갈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계시에 대하여 그들은 범죄했고 5절에 패역했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또 주의 계를 떠났다. 예, 지금 같은 동사를 지금 예 6절에 보면 그 말씀한 걸 듣지 않았다. 6개 동사를 연속으로 써가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또 고백하고 자복을 해요. 자,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기도 제목에 관련된 또 기도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교할 수 있겠고요. 또 10장부터 또 12장까지 쭉 이어져 가는 내용들도 또 이런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12장에 쭉 가서 바로 대환란과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 우리가 구약의 내용들이라면 바로 부활과 심판에 관련된 하나님의 그런 결정적인.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라. 그리고 다니엘서에 있는 이런 이 수많은 이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전쟁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그리고 다니엘서 우리가 10장에 보면 강건하라. 그다음에 이 9장의 기도도 뭐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주권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품을 원하면서 기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죠? 예, 그런 내용들로 지금 다니엘서 개요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그 할 내용들을 좀 다루었고요. 자, 이제 여러분 보시고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하고 서로 한번 나눠 볼까요? 네, 교수님. 예. 네, 제가 그 다니엘서를 설교를 이제 하려고 예. 하는데요. 제가 저번에 한 목사님께 어떤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6장 10절에 다니엘이 그 칙령이 이제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감사하였더라라고 하는데 예. 그거를 이제 그 종말론적 시각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재건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관점인지. 예. 그걸 이제
쭉 풀어서 나중에 이제 하면 되는데 그런 어떤 과정들이 없는 가운데 그런 종말론적인 것을 연결시켜서 다니엘이 보고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이 감사했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종말론 가운데 완성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면 최종적인 어떤 이 감사라고 하는 만약 위기 속에 있고 지금 기도하는 장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감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 괜찮지만 이걸 이제 연역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이걸 주해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제 그거를 답을 하면 좀 설득되기가 사람들이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의 배치들은 말한 것처럼 그런 쪽에 이제 뒤로 좀 다루면서 뒤에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제 구속사적으로 연결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그 완성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을 연결시키면은 좀 건강하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건강한 해석이 되겠죠. 예. 그 시대적 상황이 조금 되게 암울하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에서 그럼 이게 주회를 이끌고 예, 그렇게 결과를 예, 감사로 간다는 게 참 예, 어려운 것 예,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단순히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는 습관을 멈출 수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고 기도 자체가 뭐 말하자면 그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가 하루 세 번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 이건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또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환란을 피하게 해주실 것이야 이것도 아니죠. 지금 이런 환란을 내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난 기도할 거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는 뭘 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해서 또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뭘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만들어 놓은 어떤 주상 또는 우상 여기에 대한 절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는 내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다리오 왕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감사했다 표현해요. 이 감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고 형통하니까 감사하고 내가 여기서 이제 살아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이만큼 통일의 신으로 살아와서 이렇게 그 부귀영화를 누렸으니까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표현이 아니에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엘인 나 다니엘인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반석의 구원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때문에 감사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감사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감사와는 다르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감사와는 다르죠. 우리 이제 최병수 전도사님 묻는 그 감사는 그 감사절이나 이런 때 말하는 그런 내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취직하고 결혼하고 했더니 왔다 이런 반대급부적으로 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뭘 가졌으니 내가 뭘 취했으니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 주실 거야. 우리 똑같이 수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죠. 재물이, 명예가. 그러나 계속되는 환란 가운데 생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낙심도, 좌절과 절망도 큰 유혹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도 내가 주인으로 만들어 놓는 수단으로도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봉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내가 나의 주인 되신 신앙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이걸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무언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적인 어떤 하나의 신앙 행위가 될 때 뭐가 돼요? 감사가 아니죠. 예. 그게 어떤 하나의 부족일 수 있죠. 내가 어떤 정성을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는 반대급으로 복을 주셔야 한다고 협박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 여러분 환란 가운데 건져달라 형통케 해달라 이런 기도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오늘 이 하나님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가운데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뭐 고레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그들 가운데 꿈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겁주시고 그들을 완전 바보로 만드시고 또 전락시켰다가 다시 교만하게 만들고 또 왕권을 주시고 하는 것들이 다 누구 손에 달렸어요? 그 잘난 누갓네살이나 고레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왕권도 유지하고 잘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죠. 다니엘서의 시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에 찾아가서 도움도 주고 꿈도 꿈에서 결국은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셔서 꿈도 해석하고 글씨 쓴 것도 해석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다리오의 선언과 대조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감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게 뭐죠? 내 성공, 실패, 나의 형통, 환난 그 어떤 경우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럼 그 복이 아니죠. 하잖아요. 내가 그런 환난과 고통과 가난함 속에 살아가요. 근데 그 가난함과 고통 속에 내가 좌절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부자들만 보고 믿고 내 형편과 이건 모든 걸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상처받고 좌절되고 절망돼요. 그럼 그게 가난하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심령이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형통하거나 아니거나 그 환경과는 상관없이 오늘 내가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궁극적으로 이 인생 그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내게 유혹이 있고 나에게 그런 많은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견디는 그래서 뭐 때로는 하나님께서 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시고 때로는 살려주시겠죠. 그러나 그 미미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 일들의 그 미미하나마 살아내는 견뎌내는 삶의 역사적인 한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인내하시고 놀라운 상급을 주셔서 딱 70년, 71회가 되면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다시 약속의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간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요. 우리는 이제 종말이 있죠. 계림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고 인내와 맞물리는 교리가 뭐예요? 견인, preservance.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 이걸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걸 어디로 연결시켜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림으로. 마지막에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과 함께 그런 내생물 24장로 그리고 수많은 그런 백성 방언들이 함께 찬양하며 또 경배드리는 그 예배의 어떤 그 극치의 어떤 그런 모습들로 오늘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이 땅의 나라는 서로가 물고 죽이고 하잖아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그런 많은 가신들 그 안에 있었던 종족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기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만큼 위치에 있으면 그만큼 반비급부적인 어떤 자기를 죽이려고 하려는 에너지들이나 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게 참 좋습니까? 총리가 되었지만 왕이 되었지만 언제 내가 그런 이렇게 암살당할지 어떻게 정적으로부터 내가 당할지 몰라요. 이 세상의 나라는 이게 뭐죠?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불안해요. 많은 적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아니죠. 모두가 사랑으로 엮인 하나님 나라예요. 예,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불지 않아요. 그리고 사자가 양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함께 뛰어놀고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렇게 약육강식 서로 죽이는 갑과 을의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오히려 더 이게 그런 표현으로서의 감사, 그런 표현으로서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감사로 이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설교의 마무리와 적용을 하면 되겠죠. 도움이 됐나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감사. 다니엘서는 위로의 책이에요. 네. 심판의 책이 아니라고. 모든 기사야도 마찬가지로 다
심판의 책이 아니라 위로의 책입니다. 예. 또 예, 여러분 질문 있으신가요? 교수님, 예. 다니엘 12장 9절 12,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12장. 예. 1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왜 봉함하는 거죠? 위로의 말인데. 예, 예. 예, 이제 지금 봉함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딱 잠궈 가지고 이제 끝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가면 비유를 어떻게 해요? 귀에 있는 자는 듣죠. 이게 비유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 오히려 내가 가려지면 들리지 않죠. 이 봉합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오히려 이제 어려운 말씀이 되고 아무리 쉽지만 내 심령 안에 내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요 다른 거죠. 계시라고 하는 건 뭐죠? 자, 여러분 내 지금 손 안에 제가 이렇게 뭘 쥐고 있습니다. 예, 뭘 이렇게 쥐고 있어요. 보여요? 뭐가 있어요? 지우개가 있을까요? 돈이 있을까요? 예, 휴지가 있습니다. 제가 열어서 보여줄 때 가능하죠. 이걸 이제 계시예요. 커튼을 열어줬다. 마찬가지로 봉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닫고 이렇게 뭉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이게 이제 이거는 1차적으로 이제 400년 이 이후로 이제 400년간의 묵시적인 어떤 그 암묵적인 그 역사적 기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계속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번쩍번쩍 이렇게 막 보내주시고 하던 그 시대가 잠시 이제 조금 안전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이제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예, 예. 또 뭐 다른 성경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 그래요. 우리 뭐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제 짝을 이루어서 꼭 보셔야 한다는 게 좀 중요한 어, 그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뭐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요한계시록 읽으려면 이제 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를 안 읽으면요 이게 그 해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내생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교를 잘 하셔서 좀 탄탄하게 해놓으시면요 그 나중에 그런 멋진 그런 다니엘서에 대한 어떤 더 확실한 내용의 이해,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좀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잘 마무리하시고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까요?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예. 다음 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와 요엘, 아모스를 공부해 오시고 그 공부한 것 가지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을 간단하게 좀 넘겨가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 역사적인 배경, 그 문학적인 구조, 또 이게 절마다의 주제적인 구조를 좀 살펴보고 나머지는 성경을 좀 들어가서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마무리하면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죠?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좀 질문도 하고 또 답을 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이게 좀 시간들이 이제 되는데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또는 이제 제가 이제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줌 수업이 이게 일방적으로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 좀 제가 좀 질문도 던지고 또 졸고 있는 우리 분들한테는 또 이제 일부러 또 질문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뭐 있으니까 근데 끝까지 이제 뭐 또 자기 얼굴을 안 내고 이렇게 계신 분들은 어디 장 보러 가셨는지 또 어디 헬스장에 가셨는지 어디 뭐 라면을 드시러 가셨는지 잘 모르겠고 예 제가 농담이니까요 예 상처받지 마시고 예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피드백이 안 되니까 조금 이제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잘하고 계신지 수업을 듣고 계신지 보니까 졸고 계신지 이래 되면 좀 아까처럼 구조 막 얘기하다가 좀 더 쉽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빨리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잘 듣고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오늘 뭐 그렇게 어려운 점 없었죠? 예,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어렵더라도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설교하거나 이런 양육의 과정을 만들 때 다시 이 책을 한번 보시고 또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예언서나 또는 선지서에 대해서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부담을 가지면 안 됩니다. 위로의 책이고 은혜의 책이라는 사실을 먼저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신학생이 되시고요. 또 목회 후보자생이 되시고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우리 또 4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줌이 보니까 5분, 10분인가 5분 단위인가 이렇게 30분, 35분, 뭐 40분, 45분 이런 식으로 이제 하여튼 예약 시간이 15분마다 걸리든가 그래요. 그래서 30분 하고 또 15분마다 걸리는 것 같아요. 30분, 45분. 그래서 30분 하면 땡기면은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뒤로 약간 미뤄서 그걸 이제 출석 시간으로 좀 잡으면 되겠다 해서 45분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고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주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내일 뭐 어린이 날이고 또 어버이 주일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하고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손 흔들면서 마무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밴드에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